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뒷부분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제 당시 최고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당신이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고 단순히 질문이라기보다는 시비를 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의 사역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을 인정을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권이나 어떤 체면이 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과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대제사장들을 비판했거든요. 그럼 그 반대로 요한의 사역을 인정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 체면이나 이권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양옆으로 살피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자기 체면을 살핀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역시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권위는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즉,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권위가 없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 뒤에도 보면은 비유들이 이 유사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듯 하다가 듣지 않았고, 둘째는 듣지 않는 듯 하다가 결국 뉘우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고 둘째가 권위를 이후에 가지게 되겠죠. 첫째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를 홀칭할 때 주여라고 굉장히 높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는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해버려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있을 때는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전혀 그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막 대단히 어떤 신앙의 경륜과 의미와 뜻을 깨달은 것 같이 사람 앞에서 말하고 그러고 다녀도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순간 내 태도와 내 말이 돌변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는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원 농부 비유도 예수님께서 3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품꾼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품꾼들이 농사를 지은 그 결과물들을 가져오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종들을 때려 죽이고 결국에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오산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인간의 논리로 행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어떤 돌입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아무 필요도 없는 돌이었을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야기가 42절부터 46절까지 나오죠. 건축자들이 왜 버렸겠어요? 자기 눈에 봤을 때는 아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버렸겠죠.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 돌이 무엇을 깨트립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자들도 그 돌로 모두 깨지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만 그 돌 위에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서 있어야만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뻔지르하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말로 남을 위로해주고 대단한 것을 지금까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을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혹은 운전할 때, 혹은 어떤 매체를 볼 때라든지, 나를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그 태도, 내 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 앞에서라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비록 그렇지 않아도 사람 앞에서만 잘하면 이미지는 지킬 수 있다,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이 세상은 가르쳐요. 목회도 그렇게 하면 이미지 관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인간 중심적 신앙생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뭐냐면 중독됩니다. 인간적 신앙생활은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참 편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마치 마비된 것처럼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려요. 그 패턴으로. 그 순간 권위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 중심의 인간적인 신앙생활의 마약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마약입니다, 마약. 그런 신앙은요,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도 권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도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애들이 어렸을 땐 모르죠. 크면은요, 권위를 바로 잃어버립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몇 번은 괜찮을지도 모르죠.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앞에서 말은 하니까요.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 팔로워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 설 곳이 없어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나의 권위 없음에 이유를 찾지 말고 인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던 내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인간 앞에서라도 잘하자라는 그 구호는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필요 없는 거에 너무 에너지 쏟고 있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인간적 신앙생활의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인간적 신앙생활이라는 마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를 권위 있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 인간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인간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하고 위로하는 말도 때로는 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들을 구사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는 완전히 돌변하는 나의 마음과 언행들이 있었다면 내 안에 인간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마약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 신앙생활에 중독된 자는 한 영혼도 바꾸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열매 없는 신앙의 패턴으로 가지 않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